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 사실 성경에 나온 맥주절은 크게 세 가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칭은 말 그대로 맥주절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죠.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7에 49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7절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세 가지의 다른 명칭이 있지만 종합하면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성경이 번역되는 시기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에서 말경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다 끝낸 이후에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 절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이 된 것이죠.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져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실은 이 맥주감사절이 농경 문화에서 유래가 되었고 지금은 사실 도시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의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도요, 이렇게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상기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매일매일 지속적이 되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가오는 미래도,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는 망원경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요, 둘 다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자, 먼저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주 작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확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큰 물건이고 대상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것들,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망원경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가정과 일과 관계 속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아주 작은 문제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미미하고 사소한 작은 문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걷잡을 수 없이 점점점 큰 문제로 확대되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감사의 태도는 우리 인생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큰데 너무 멀어서 아직은 가까이 오지 않아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에 그것이 실제 축복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평상시에는 너무나 커서 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깝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이 감사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느끼고 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의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죠. 그 신들이 있지만 그 가짜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요? 전심으로. 영어 성경이 보니까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에는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과 작가들은요, 신은 없다, 신은 나약한 인간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창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각종의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한다면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요, 뻥 뚫린 고목나무와 그리고 큰 바위,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바위 앞에 이렇게 정화수를 떠다 놓고 열심히 100일 동안 절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이 오겠습니까?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지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입이 없고 귀가 없고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다 못해서 답답해하면서
고목나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내 속이 이렇게 뻥 뚫렸는데 너한테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헛수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멍 뚫린 고목나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TV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 그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큰 바위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미께서 저에게 아들 하나 꼭 점지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큰 바위에서 계속 비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우연히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마침 쉴 곳도 없고 배가 너무 고팠던 터라 이 바위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삼신 할매인 것처럼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매일매일 맛있는 고기를 이 제단 앞에 바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여라. 이렇게 뒤에서, 바위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정말 내 기도를 이 큰 바위 신령이 들어줬구나 생각해서 매일매일 고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루는 돼지고기, 하루는 닭고기, 맛있는 고기를 정성스럽게 삶아서 자기네들도 못 먹는 고기를 그 제단 앞에다가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기도가 끝나면 뒤에 숨어있던 나그네가 황급히 나와서 계속 고기를 먹는 거죠. 이렇게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근데 여러분, 전설의 고향 스토리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측컨대 끝내 아들을 낳지 못한 이 여인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래서 자신을 속인 나그네를 찾아가서 내 고기 내놔, 내 고기 내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전설의 고향 하면 꼭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이고 뛰어나고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정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셔서 내 영혼이 힘있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다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그 문제만 해결되고 또 이 기도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고 계속 이렇게 가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또 일터에 성도들의 일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밀린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장사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정말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가게 일을 접어야 되고 또 다른 직종을 찾아야 되는 일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해결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평강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살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가 누구일까요? 돈과 명예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 당시에는요, 권력 있는 왕, 정말 이방의 왕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또 군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권력 있는 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습니다. 자, 주의 입의 말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 통치자들 가운데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4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나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로 그 감사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의 우상신들과 연결된 수많은 왕들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s of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제목은 내 기도에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품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들도 보기 때문에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강대국들이 세계의 질서를 조종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국방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높으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앞에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 대통령들에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해서 결국 힘 있는 왕과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가치는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승승장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마냥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죠. 비천하고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상종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시고 당신의 뜻을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낮은 자를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질서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자가, 낮은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지? 그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다윗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까? 국경지대에 힘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어떤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가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왕들, 교만한 대통령들을 물리치시고 작고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고 낮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음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기에게 반드시 보상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잘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기대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거룩함과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을 그저 재수 없다, 그런 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복받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죠.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몇 번 해보신 분들입니다. 아파본 분들이 정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은요, 사업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축복과 은혜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감사에 관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라.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감사하라.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뿐이다. 때로 은혜가 떠난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그것이 은혜가 내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는 은혜의 통로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권세 있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감사가 막 넘쳐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감사의 망원경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